28개의 기본교리 제7장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강의를 맡은 함대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평신도 동기신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강의하기 전에 본교 기본교리 인간의 본질 요약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세 부분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해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인간의 본질 요약편에는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세 국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원과 창조 시의 인간의 본질,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후의 인간의 본질과 세 번째는 타락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났을 때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본질을 위에 언급된 세 국면을 따라 차례로 언급하면서 창조 때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타락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시의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먼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했으며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자연 발생적 견해를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엘렌 나이트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련하여 부조화 선지자 4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여기에 아무런 모함도 없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만나 주석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첼레민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외적으로 닮았다는 뜻이며 모양인 데무트는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외적인 면에서나 내적인 면 모두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형상, 즉 외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으며 추상적인 닮음인 모양, 즉 품성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더 나아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기본교리 120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께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는 하나님처럼 선택력, 곧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신분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본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통치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었다.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창조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줌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성에 군림할 그의 대리자, 곧 지배자로 삼을 계획이었다. 메투엘리도 인간이 하등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음으로써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그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에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고 보살피는 고귀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생각나게 하거나 반사해야 하였습니다. 기본교리 12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등한 피조 세계에 대하여 갖는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분이다. 그에게는 세계를 자비스럽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를 생각나게 하거나 반사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어떤 특성을 지닌 부분으로 구성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의 구성과 관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흙이란 단어는 땅의 티끌, 즉 먼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샤마, 즉 영혼, 숨, 호흡, 기운 등으로도 번역된 생기, 즉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네페시하야,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인 네샤마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체 네페시하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구성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생기, 즉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 즉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2장 7절의 숨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 21절에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져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서 숨이 있는 것은이라고 했었을 적에 이 단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의 숨과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2장 7절에 네샤마가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이나 혼으로 번역될 수 있다면 어쩌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짐승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네샤마는 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간혹 성경에서 영과 혼으로 번역된 단어들로 인해서 육체와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혼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과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분석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서 영, 바람, 호흡, 활력, 성실, 도덕적 특성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교리 11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루아흐는 인간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몸을 떠나 감각적 존재가 가능한 지성적 실체로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육체를 떠나 분리된 개체로서 사용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와 헬라어 푸시케 또한 생명, 목숨, 소망, 마음 등의 의미로 기본교리 116페이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네페시와 푸시케는 어떤 경우에는 전인을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정, 감정, 식욕, 느낌과 같은 인간의 특정 국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며 이들은 함께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혼으로 번역된 네페시와 푸시케 또한 육체와 함께 존재하며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신 불가분리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기원에 관련되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죄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을 통해 우주에서 죄가 시작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천사장 루스벨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불만족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돌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죄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죄를 제거하고 인간의 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즉각적인 영향들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한 다음 첫 번째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본교리 124페이지에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인간 본성의 변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우리는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죄가 인류에게 끼친 그 영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교리 126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단의 가시를 먹은 것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은 오직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서만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면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죄의 보편성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3장에서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죄된 본성을 나누어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미친 죄의 첫 번째 심각성, 즉 죄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나 주석책에서는 시편 51편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여 다윗은 자신이 제약된 본성의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재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자각했다는 점이다. 다윗은 그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제약 중에 잉태되었고 제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자기의 모든 삶이 재성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4장 4절에서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주석책에서는 욥은 자연 상태의 인간의 한계성과 재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근본적으로 재성을 타고남으로써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인류에게 미친 큰 영향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요, 두 번째는 선천적 재성을 띠고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교리 12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와 사회에서의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의로운 생애를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애초부터 실패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생애를 사는데 실패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가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문제를, 재성의 문제를, 죄의 경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종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본질상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본교리 128페이지에서는 신적 은총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닌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죄의 영향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비준되었으며 그 은혜의 언약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교리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첫 부분은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사탄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자유케 될 길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부부의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제시하심으로써 소망을 주셨다. 은혜의 언약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부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부에게 제시하심으로써 소망을 주신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뱀의 건세, 즉 죄의 건세를 멸함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망의 건세를 멸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다시금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계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어졌지만 이 은혜의 언약은 그보다 훨씬 이전,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이 은혜의 언약이 언제 세워진 것인지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준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도 비준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때에만이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은 언제 비준되었을까요? 기본교리 131페이지와 13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위에 근거하였으니 곧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언약 속에 인간의 보증이 되시기로 하신 당신의 서약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외침은 그분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분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으며 회개하는 인류에게 구원을 보장하셨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창세 전에 계시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계시되었다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비준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은혜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기본교리 132페이지에서는 그분의 속지 않은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따라서 영생의 후사가 된다. 이 은혜의 언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영생의 후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한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은혜 언약을 그분께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기본교리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제공한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그들의 조물주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한다. 새 언약, 중생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체험을 갖게 한다. 이것이 제공하는 심령의 새롭게 됨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총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은혜의 언약들을 통해 죄인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언약을 요약하면서 오늘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모든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의 기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계시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심으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의 비준,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그분이 숨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비준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언약의 완성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던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시고 타락 후에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얻게 되었으며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